반갑습니다. 집회 세 번째 날 마지막 은혜의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너지체 말고 곧 받으라멘.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셋째 날 새벽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읽고 또 하나님 말씀 오늘 전하실 때에 큰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정성껏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무절기 아니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새벽이지만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 힘을 얻으세요. 네, 오늘 본문을 보면 큰 부흥으로 잘 나가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드디어 핍박이 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야고보 우리 사도가 잡혀서 순교하게 되죠. 야고보 사도가 잡혀서 순교하게 되는 걸 보고 유대인들,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헤롯이 용기를 내가지고 이번에는 누구를 잡아 가두냐면 베드로를 잡아 가두게 됩니다. 베드로가 갇히게 되니까 온 교회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염려에 사로잡히게 됐죠. 공포가 막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초대 교회를 시작하고 이끌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이 베드로는 교회의 기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가 이제 잡혀가지고 갇히게 됐고 얼마 전에 죽은 야고보처럼 순교할 줄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공포가 교회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베드로 갇혀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옥문이 막 흔들려가지고 옥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가 쇠고랑을 차고 있었는데 쇠고랑도 막 풀려가지고 다시 구출을 받아가지고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벗겨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막힌 문이 열리고, 그죠? 갇힌 곳에서 벗어나고 묶여 있는 곳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풀어지게 되는 거죠. 마귀는 늘 우리를 가둡니다. 마귀는 늘 우리를 묶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늘 꼼짝 못하게 쇠고랑을 차게 만들죠. 사주, 팔자, 운명 뭐 이런 것들로 우리를 묶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하고, 때로는 환경으로, 때로는 어려움으로, 때로는 시험거리로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묶인 곳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율법에서 자유하고 사주나 팔자나 그 어딘 것들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그거는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유롭게 된다. 우리는 어디로 이사를 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올해는 어디로 이사 가면 안 되고 어디로 이사 가면 안 되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죠? 아무데나 집 좋고 싼 데 가면 됩니다. 싼 데. 그죠? 날 잡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비 안 오는 날만 가면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이제 최근에 다니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 잘 모르는데,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늘 귀신에 매여 삽니다, 귀신. 그죠? 아, 너는 뭐 하나님만 섬기고 그 뭐 교회에 매여 산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귀신에 매이고 운명에 매이고 사주에 매이고 팔자에 매여 가지고 거기에 꼼짝도 못하며 두려워 살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귀신과 여러분 저주와 사주와 팔자와 운명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인생의 문제에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이든지 막히고 다치고 묶여있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풀려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5절에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답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한 줄로 딱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셨더라. 쇠고랑을 풀어주셨더라 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 여러분, 올해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신년 부흥회를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될, 여러분 받아야 될 새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문을 엽니다. 기도가 어려움을 해결합니다. 기도가 묶여있는 것을 풀어냅니다. 기도할 수만 있으면 살아납니다. 기도할 수만 있으면 이겨냅니다. 기도할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신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는 순간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이 좀 어렵고 상황이 힘들고 문제가 좀 잘 안 풀린다 하더라도 기도하고 있을 때는요, 힘이 납니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무리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다 하더라도 기도가 멈춰버리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옥문을 열어버린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여러분 막힌 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기도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함께하는 기도예요. 함께하는 기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함께하는 기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이랬어요.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하는 건물이에요. 교회는 뭐냐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죠? 근데 코로나가 참 힘들게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함께 모이지를 못하게 해요. 교회는 함께 모여가 찬송하고 함께 모여가 예배하고 함께 모여가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귀는 이걸 알고 우리가 함께 모이지를 못하게 만들고 모이는 걸 두렵게 만들고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걸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힘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다시 회복할까요? 회복하는 길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원리는 간단합니다. 다시 모이는 거예요. 다시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이 다시 모이는 거예요. 사랑방이 다시 모이는 거예요. 예배가 다시 모이는 거예요. 힘들어도 다시 모이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을 다 이겨내고 다시 모이는 거예요. 다시 모이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졌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교회가 성도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혼자 기도할 때도 있죠. 새벽에 나와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어떤 기도를 더 강력하게 들어주시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 그 사람이 금식 기도하고 40일 철야하고 뭐하고 작정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들으시지만, 근데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여러분 빨리 응답하실 때가 있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게 아니고 각자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만 딱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내고 같은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늘 문을 열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라고 교회를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교회가 어떤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성도를 가지고 혹은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가지고 함께 모여가지고 다 같이 함께 모여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놀랍게도
그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기도를 먼저 들으신다. 이걸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여야 합니다. 그죠? 교회 자체가 뭐예요?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도, 아버지 혼자 기도하는 것, 어머니 혼자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온 가족이 같은 기도 제목을 같이 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교제가 일어나고,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요즘은 참 좋은 게, 저희 자녀들도 둘이가 서울에 살거든요. 하나는 또 결혼해가지고 따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다 전부 가족별로 단톡방이 있잖아요. 단톡방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 제목을 올려요. 그냥 오늘 기도 제목 올리기도 하고, 이번에는 저희 딸이 자기 청년부 수련회 가는데 자기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 제목 다 올리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단톡방에 기도 제목을 다 올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자기들 함께 모여가 가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어색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 가족 단톡방에 기도 제목 올리라고. 올해 기도는 뭐냐고, 너희가 소원하는 거 뭐냐고. 그래서 같이 올리면 부모님이 기도해 주고 자녀가 기도해 주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가정은 변하고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가정 예배를 늘 드렸어요. 근데 요즘 그게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바쁘고요, 그죠? 이런 붕괴를 하더라도 아이들 학원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새벽에 나가야 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게 있잖아요. 단톡방은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핸드폰 언제든지 들고 다니니까 거기다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이 옥문을 열어버린 두 번째 기도의 원리는 뭐냐면 사랑의 기도입니다. 사랑의 기도. 무슨 기도요? 사랑의 기도라고. 오늘 아까 읽었던 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이렇게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구냐면 베드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온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한 사람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였습니다. 뭐 그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이 어때요? 지금 막 핍박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군에서 와가지고 막 잡아갔어요. 여러분 야고보가 잡혀가가지고 순교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였던 베드로까지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왜? 나도 잡힐 수 있으니까, 나도 어려움 당할 수 있으니까, 나도 힘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대단한 게, 성도들이 베드로 잡혀간 거 알면서 자기들도 잡혀갈 줄 알면서 같이 모였다는 거예요.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없으면 못해요? 사랑이 없으면 못해요. 여러분 다 이기적이잖아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요 다 이기적입니다. 자기가 제일 중요해요. 자기 목숨이 제일 중요해요. 자기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자기 피해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이구 내가 제일 중요하지, 다른 그 다음에 문제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도 잡혀갈 수 있지만, 자기들도 핍박당할 수 있지만,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했다는 거는요 베드로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 기도 제목이 아니고 이 베드로를 살려내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는 사랑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내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죠? 항상 보면 내 기도 제일 뜨겁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보면은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 어떤 다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도 뜨겁게 하지만, 언제 제일 뜨겁게 기도하냐면요 자기 가정 위해 기도할 때 제일 뜨겁게 기도합니다. 자기 아픈 거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기도를 내가 뜨겁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는 누가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응답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빨리 응답하신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요만큼 눈물을 흘렸다면
만약에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 혹은 지금 이곳에 보이지 않는 분들, 혹은 몸이 아픈 분들, 그 성도를 위해서 정말 이만큼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드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랑의 원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게 어떤 은사를 받아가지고 치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고쳐지고 회복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저희 주변에도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역사가,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 특징을 보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의 기도예요. 사랑의 기도. 저희 교회 이제 지금 연세가 너무 많으시는데 이 권사님이 기도하면 뭐 병자도 낫고, 이 권사님이 기도하면 마음도 회복이 되고, 이렇게 기도를 정말 이렇게 잘해주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어떻게 기도를 하나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이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들어주시나, 이분의 기도를 받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고침을 받나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한번 봤는데, 이분이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어떤 분이 오잖아요. 집사님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러고 난 다음에 누워요. 누우면은 이분이 무슨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 딱 누우면은 이분이 기도를 딱 시작하면요, 얼마를 기도하냐면 2시간을 기도해버려요. 한 사람 눕혀놓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 기도 받으려고 이제 딱 눕잖아요. 누우면은 내가 기도해 줄게 해가지고 손잡고 기도하고 머리 만지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이분이요, 우리가 보통 기도를 뭐 안수기도나 이런 걸 받아도 보통 많이 하면 2분, 3분, 5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요, 2시간을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하여튼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여러분이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워있다가 기도를 받을 때 처음에는 아멘, 아멘 하다가 한 30분 지나면요, 한 잔 푹 자고 일어났는데 권사님 뭐 하고 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 나중에는요, 1시간쯤 지나면은 감동이 와요. 나중에 1시간 반쯤 지나면은 막 눈물이 나요. 왜 눈물이 날까요? 이 권사님이 나를 뭐 하시구나? 너무너무 사랑하시구나 해가지고, 그래 한 2시간쯤 되면은요, 이 권사님의 그 기도 받는 사람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돼 버리고, 아픔이 다 치유돼 버리고, 그 내가 알고 보니까 이분 손에 뭐 능력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분이 뭐 어떤 기도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분의 사랑의 기도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마음이 회복이 되니까 육체가 고침받더라는 거예요. 야, 제가 참, 이분 이제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못하는데 이분 너무너무 대단하시다. 내가 존경한다. 내 목사지만 너무 존경한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우리 성도들 아픈 사람, 그분 손잡고 2시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뭐가 아니면 못해요. 사랑이 아니면 못해요. 여러분 내 자식도 붙잡고 2시간 기도 못합니다. 그죠? 그런데 사랑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는데, 앞에 보니까 그 의인이 뭐냐 하면은 서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너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기도할 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서로 기도할 때 내 기도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여러분, 옥문을 열어버린 3번째 기도의 원리는 뭐냐 하면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예요. 뭐 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오늘 본문의 5절의 뒷부분에 보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여기서 간절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포기하지 않고 나올 때까지, 살려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했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여기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번 주에는 엄청 바빴어요. 왜 바빴냐면은 저희 교회가 8시에 일부 예배가 있는데 6시 반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1시간 좀 떨어진 곳에서 천국 환송 예배, 그 세상에서 말하면 발인 예배를 집례하고 왔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주일날 장례 예배를 집례할 이유가 없잖아요. 잘 안 가잖아요. 거의 안 하는데, 제가 6시 반에 가가 장례 예배를 집례했는데 누구였냐면 저희 외삼촌이었어요. 외삼촌.
저희 어머님은 일찍 돌아가셨는데 유일하게 우리 어머님의 동생이 한 분 살아계셨는데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신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한평생 우리 자기 동생을 위해서 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먼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제가 우리 삼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매 한 20년 동안 그 명절만 되면요, 딴 데는 안 가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유일하게 남은 삼촌이기 때문에 매일 명절마다 찾아가가지고 삼촌 예수 믿으세요. 삼촌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 우리 엄마 삼촌 누나의 간절한 소원은 삼촌 예수 믿는 거예요 하고 계속해서 찾아가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이야기하고 해서 근데 우리 삼촌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교회를 안 가려더라고요.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무슨 이유 때문이냐면 우리 삼촌은 다른 주님을 좋아했어요. 주님인데 다른 주님 아시죠? 예. 다른 주님을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삼촌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뭘 마시면 안 돼? 술 마시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있어나니까 자기는 그걸 못 끊어가지고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른 그 주님만 좋아하지 마시고 이 주님도 좀 좋아하세요. 이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그냥 가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20년을 그랬어요. 20년을. 그런데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 이제 삼촌이 나이도 많으시고 갑자기 병이 오셔가지고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갑자기 자기 형제들, 우리 사촌이죠. 자식들한테 저기 전화가 왔어요. 삼촌이 저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삼촌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삼촌, 누님 있는 천국 가셔야죠.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이 삼촌이 갑자기 그래, 제가 이제 도명아 이래 부르거든요. 도명아 알았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을게 이러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려면 영접 기도를 해야 되니까 삼촌 힘들지만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 하세요. 이래가지고 그 병실에서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 해가지고 영접 기도를 하셨어요. 그 자식들도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많거든요. 영접 기도까지 해놓으니까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가시나니까 3일장을 하니까 주일 아침에 나가는데 이제 예수님 믿은 분인데 장례 예배도 안 드리고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다시 교회 담임 목사지만은 내가 장례 침례하겠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주일날 아침 6시 반에 우리 삼촌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어요. 천국 환송.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마지막 예배는 천국 환송 예배잖아요. 세상의 발인하고는 달라요. 세상의 발인은요 어디를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발인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구천으로 갈지 저승으로 갈지 몰라서 발인식인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어디 갈 줄 알아요? 천국 갈 줄 알아요.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가 예배 드리고 돌아오면서 마음에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응답하시구나. 우리 어머니가 한평생 기도하셨는데 결국 못 보고 가셨지만 결국은 기도를 응답하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있습니까? 마음에 지금 힘든 마음들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의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날마다 구하고 날마다 찾아가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친구라서 준 게 아니고 막 귀찮아서 응답해 준다. 귀찮아서. 근데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하나님 내가 귀찮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너무 귀하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주실 것이다. 내가 구하고 안 되면 찾고 그것도 안 되면 찾아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건질기게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두 번 해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끈질기게 하면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회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와 우리 교회에 복된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를 지금 묶고 있고 막혀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하게 주시옵소서. 그게 이런 물질의 문제이든지 자녀의 문제이든지 내 마음의 어떤 상처의 문제이든지 환경의 문제이든지 상관없이, 혹은 육체의 질병의 문제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문이 열리게 주시옵소서. 문이 열리게 주시옵소서. 환경의 문이 열리게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이 열리게 주옵소서. 영적인 문이 열리게 주옵소서. 자녀의 문이 열리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기도하되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3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막혀있는 문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앞길에 막혀있는 여러가지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 인간의 문제들, 육신의 문제들, 마음의 문제들, 환경의 문제들, 경제의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열어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아침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눈물들이 터져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베드로의 옥문이 열렸듯이 우리의 삶의 용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열어주옵소서. 열어주옵소서. 안전히 구하는 자들마다 가정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자녀들의 아픔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신앙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불을 내려주시고 불을 내려주셔서 이 한 시간 하나님, 성령의 물로 말미암아 막혀있는 것마다 돌려지게 하시고 족쇄들이 풀려지게 도와주시고 마귀의 저주들이 풀려지게 도와주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에게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질병이 고침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